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 136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58번째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용실을 갈 때마다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갑니다. 헤어스타일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미용실을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께 내 머리를 맡겨야 되나라는 그 지명 선생님을 정하지 않은 고민이 있어서 이제 그 핸드폰으로 이제 예약을 할 때 어떤 선생님께 내 머리를 맡겨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데 제 고민의 기준은 생각보다 좀 특이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미용실에서 선생님들께 자신의 머리를 맡길 때는 정말 커트를 잘 해주시거나 파마의 기술이 좋으신 그런 선생님들께 머리를 맡기기 마련인데요. 저는 저한테 되도록 말을 걸지 않고 머리만 묵묵하게 깎아주실 것 같은 그런 선생님을 고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의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저의 직업을 감추게 되는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목사라는 걸 당당하게 드러내고 전도하셔야죠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안 그래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발을 하러 갈 때마다 또 여러 미용실을 다닐 때마다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커트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라고 말한 다음부터 말이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괜스레 이제 저도 좀 겁을 먹게 됐었던 거죠. 사실 제가 이 복장으로 밖에 나가도 저를 목사로 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어떤 그 영업 사원으로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되게 인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선하게 생긴 얼굴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누가 봐도 영업이라는 글자가 되게 강하게 쓰여 있는 얼굴인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건지 저는 밖에서 이런 정장을 입고 있어도 한 번도 저를 목사로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밖에 나갈 때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신학교에 다닐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신학생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충신대학교 신학과를 이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저의 어떤 말이나 행동 내지는 저의 복장을 볼 때마다 무슨 농구 선수냐 내지는 너는 공부하러 학교에 오는 거냐 아니면 놀러 학교에 오는 거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꿈이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농구 선수 그리고 프로 게이머가 저의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카우트 제의도 여러 번 받기도 했었고 나름 저에게도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프로게이머도 또 농구 선수도 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으로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기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인 성막을 만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주실 때 내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러서 성막을 만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모세가 당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스타일, 방식,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 하나님의 일의 형태, 하나님의 일의 태도,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지명하고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몰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지명하였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매우 친근하고 매우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직급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직급으로 불리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덕진 부사장님이라고 이제 부사장의 직급으로 불리게 되면 그 부사장의 직급에 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사장님을 좀 시기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윗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사장님을 부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함부로 부르거나 야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매우 친밀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급이나 그 사람을 편하게 부르는 그 사람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매우 친근하게 부릅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제 선배 목사들이 있고 제 친구 목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랑 너무 친한 사람들은 저를 재성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들인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 남동생도 저를 형, 재성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매우 친밀하고 그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그냥 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브살레라 라고 부르신 차원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브살렐이 지명을 당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까라는 고민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안에는 브살렐이 이전에 하나님께 뭐 이쁨을 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하나님께 뭐 순종을 잘했거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살렐과 관련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이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라는 외국인 나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말렉 나라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군사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을 드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항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더 주세요 라는 개념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손을 드는 행위의 원뜻은 전쟁에서 패배한 그 국가가 승리한 국가에게 우리의 주권 전체를 당신들에게 맡겨드립니다라는 항복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두 손을 들고 게다가 모세는 지팡이도 들고 있었는데 이 두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같이 들어줬죠. 그리고 그 전투는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경외를 통해 승리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훌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브살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선택했을까? 브살렐의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은 일종의 가족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훌이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양육 가르침은 바로 우리 가족은 모두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였죠. 그것이 어떤 강요나 그것이 어떤 억압, 그냥 할아버지가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그들이 인격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살렐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부살렐아. 그리고 부르시고 지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더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막 못 보던 것이 막 보여지고 못하던 것이 할 수 있는 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전적인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거리낌이라던가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보단 적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거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거겠지 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반드시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믿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살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부살렐이 지명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에서 했던 행위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아까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요, 저 중반부에 그래서 다음에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부살렐은 성령 충만한 능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의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부살렐만 세우신 게 아니죠. 또 누구를 세웠냐면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부살렐에게는 어떤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이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타인을 가르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타인을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스스로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이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 성막을 설계하는 이 성막의 조감도를 그걸 이제 계획할 수 있는 전체적인 디렉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디렉터 옆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이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성막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성막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러 기구들이 제작하는데 또 여러 재료가 들겠죠. 그러니까 이 기구들을 제조하고 만들고 다룰 줄 아는 여러 기술자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을 통해 무엇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것이냐면 브살렐이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브살렐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절대로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맨파워를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맨파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팀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을 엄청난 유명한 팀으로 만들었던 1등 공신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정말 팀을 운영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 그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스 퍼거슨 경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운영했던 시간은 굉장히 긴데,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리그 우승, 그리고 이제 세계 그 모든 축구 팀들이 모여서 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했던 그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 알렉스 퍼거슨 경이 했던 이제 선수 운영의 방법이 뭐냐면 팀을 해치고 맨파워만 자꾸만 발휘하는 그 선수는 방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렉스 퍼거슨이 그 엄청나게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임대를 보냈었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바로 데이비드 베컴, 프리킥의 아주 유명한 프리킥을 차는 그런 선수를 네가 아무리 훌륭해도 팀의 기여를 방해하면 방출시켜 버렸죠.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한 네덜란드의 스트라이커였던 반 니스텔로이라는 선수도 마음에 안 들면 임대로 방출시켰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팀의 균형을 수호하지 않고 깨뜨리는 그 선수들은 다 내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을 한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할 수 있도록 맡기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좀 한 가지 의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하신 분이신데 굳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협력해서 일을 하게 하시나? 그냥 하나님 닮은 한 사람한테 그냥 능력을 몽땅 허락해 주셔서 다 하게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공동체의 형태를 띠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한 분이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여서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뭐냐면,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소중한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형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셨죠. 그래서 태초의 첫째 인류인 아담을 만드실 때도 아담을 혼자 두시지 않으셨죠. 바로 아담과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공동체인 하와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단독의 사람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연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서는요, 아무도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공동체의 형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열심히 하면서도 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연합이 된 이 형태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강요나 어떤 억압을 통해 상명하복의 체제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물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분들은 모두 나와서 드리십시오라는 내용을 나눴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요와 억지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강요와 억지로 일을 시키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요와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선 강요와 억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강요와 억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강요와 억지가 자행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와 억지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요.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특별히 이제 요즘 군대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옛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면 너무 공감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구타 가혹행위 시대 때 군 생활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제 고참이 제가 자대에 입대했을 때 저를 구타했던 이유는 그냥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싸가지 없이 생겨서, 제가 말이나 행동을 똑바로 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관행이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군기가 잡히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관행이 되기 시작하냐면요. 그 일의 시작이 강요와 억지로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과 악한 관행은 엄밀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을 수호하고 그것을 계승하고 지켜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순수하고 유익한 것들은 우리가 이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습은요, 전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인본주의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인권이 점점 더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옛날과 같은 그런 악습들이 관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군기 잡고 그 사람을 좀 사람답게 써먹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악습과 악행이 전통이 돼야 되는 것이지 왜 그 악습과 악행이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면 살 수 있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은 모두 폐기처분이야 라고 말하는 악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은요,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섬기면 내가 그에 응당하는 보상을 줄 거야 라는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자비를 베푼단다 라는 것이고, 그 자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쩌라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라고 할 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몇 마디 안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딱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또 다른 말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차고 넘쳐도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의 곳간을 싹싹 긁어서 당장 너희들이 내일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나에게 다 바쳐야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악한 단체들이 있죠. 마치 지금 너희들의 집에 있는 그 모든 재산을 싹싹 긁어 모아서 헌금해야 되라고 말하는 이상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체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을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이상한 단체들의 수많은 일들을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보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OTT들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1999년에 활동했던 다미선교회도, 그리고 만민중앙교회도 여러분 그들이 했던 악행들의 그 관행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냥 다 교회에 헌금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헌신했던 가정이 안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가정이 파탄이 나고 파괴가 됐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억지로 무조건 다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자원하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만 하는 제한이 있었고 그 제한은 우리로 하여금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도 사실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요, 매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매우 인간들의 철저한 합리적인 지식과 인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니까 다 되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낭비하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야 이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네? 그러면 이거 결국 교회에 대한 얘기하려고 지금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일의 형태는 협력하는 거니까 아무리 싫은 사람도 그냥 다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 설교를 단순히 교회 안에 국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설교의 내용을 교회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띄어야 돼 세상에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직장은, 이 사업장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구어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결과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삶은요, 결국엔 책임도 내가 져야 되고 끝맺음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의 행복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일에 대한 두려움과 암담함만이 더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이 나의 능력은 어떻게 개발된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이 개발될 수 있었던 나의 어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사건이라던가, 내 인생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 있었다라든가를 생각했을 때, 제가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상황은 여러분이 만드셨나요?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이 계획하신 거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것은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그저 감사함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했던 고통도, 심지어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도 이후에 있을 더 새로운 결과를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상황이라면 이 부르신 상황과 환경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진중하게 협력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력을 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 악하고 정말 파렴치한 행위로 나를 부려먹는 것 같은 상사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악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선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오버하지 않고 내 분수와 내 상황에 맞게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수고하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결과와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 나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짐해야 될지를 회복하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